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 참 이 광야, 야생의 세계는 참 냉혹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영상을 봤더니 어떤 여우 한 마리가 독수리가 먹다 남은 그 먹이를 훔쳐 먹으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독수리가 없는 틈에 타서. 보통 그 표범이나 나무를 잘 타는 표범이나 독수리들은 먹이를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먹다가 걸쳐 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먹으려고. 그 겁도 없이 포식자의 먹이를 훔쳐 먹으러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좀 한 입 떼어서 이제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먹이가 또 생각이 났던지 또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독수리가 돌아와 가지고 먹이가 없어진 걸 보고는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에게 그만 포식자 독수리에게 걸려가지고 발갈퀴로 이렇게 잡히고마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참 야생은 냉혹합니다. 여러분 그 케냐나 이런 정글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작은 동물들은 맹수들에게 포식자에게 그대로 당합니다. 그 이쁜 가젤 같은 동물 보세요. 사슴같이 팔딱팔딱 뛰는 동물. 사자들이 와서 그 어김없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정글의 또는 야생의 그 생태입니다. 참 놀랍지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트럼프가 다음 주 이번 주나 20일이니까 20일 이번 주인가요?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 트럼프 2기 때 초반에 2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빨리 끝내기 전에 영토를 차지해야 되니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가 먼저 침입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깡패고 악한 악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그 당한 사람은 항상 동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착한 선이다. 그렇게 그런 구도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부패한 나라래요. 그리고 원래 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강자와 약자로 봐야 된대요. 역사는 강자와 약자의 그 쟁탈전 속에서 굴러왔잖아요. 그리고 딱 지정학적 위치가 그 약하면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약하니까 그렇게 침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계,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는 이와 같이 냉혹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우리 직장생활에 보시면 알잖아요. 참 냉혹하잖아요. 따뜻함도 있지만 정말 이 사회생활 자체가 냉혹해요. 정글과 같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영적 세계도 약육강식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동의하셔야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이 영적 세계는 좋은 것이다, 좋은 것만 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약육강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큼 강한 자가 없어요. 네. 복음은 강한 것입니다. 부드럽기도 하지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소식은 정말 희망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을 읽었는데 배경되는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주로. 그리고 민수기 전체 약간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날 그 사람들 가보니까 막 네피림이 막 거인 장대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고, 또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평생 그런 데서 살아본 적도 없지 않냐. 가면 가자마자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그렇게 키만 멀뚱하게 뭐라고 해요? 멀쩡하게 크고 아무것도 아니다. 허수아비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놀랍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약자는 다 패배하고 가나안에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삶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야생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말이죠. 맹수라도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거닐고 다니다가 새끼가 병나고 다치면은 마음 아프게 버리고 가요. 정말 그 쓸쓸한 모습이 참 인상 깊잖아요. 새끼를 버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새끼 때문에 함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새끼만 키우는 거예요. 정글은 강한 자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정말 그런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 강하고 싱싱한 가지는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은혜만 얘기하고 부드러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워요. 세상은 스포트라이트를 누구에게 비칩니까? 약자에게 비칩니까? 강한 자에게 비칩니까? 강한 자에게 비쳐요. 마라톤을 보세요. 마라톤도 저 선두 그룹에게만 계속 비치죠. 이 꼴찌가 우리 선수들이 뒤에 쳐져 있으면 좀 보고 싶어도 안 보여져요. 저 앞에 승자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예요. 정말 냉혹한 사회입니다. 강자가 승자가 다 독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지면은 다 빼앗기잖아요. 약자 또는 패자는 잠시 도움을 받고 잊혀집니다. 그냥 동정의 대상으로 잠깐 생각이 날 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패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말은 듣고도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읽으면 더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축복을 듣고도 다 무시해버리고 패배한 자, 하나님께 진노를 산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패배자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대부분 다 패자였어요. 패자. 놀라워요. 안타까워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받았지만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에 동조한 백성들이죠. 모두가 다 패자가 되어가지고 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은 오직 승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승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패배자에겐 가나안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많은 계획들을 주셨어요. 패배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혜택은 오직 승자 그룹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 행복해지려면 승자 그룹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요. 이건 정말 냉혹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냉혹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냉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영적 세계가 냉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믿고 1시간 믿고 지금 죽어도 가요. 연약한 자도 가고 패배자도 가요. 그러나 이 땅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은 패배자는 냉혹하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빛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상급이 돼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승리자로 항상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면 말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불로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집은 살아남습니다. 불로 쏴 한번 태워봐요, 감리하듯이. 그런데 지푸라기나 나무로 지은 집은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지푸라기로 지은 나무로 지은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이것이 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쉽게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 억만 배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은과 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에서도 태워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강한 자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네, 놀라워요. 그래서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이건 진담이에요. 천국 가면은 박수부대가 있어요. 박수부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박수부대예요. 수억의 사람들이 흰 옷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승리의 일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칠 거예요. 거기라도 가야 됩니다. 거기라도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기왕에 예수 믿으면 승리자의 대열에 서자는 것입니다. 저 올림픽 경기를 보세요. 관중들은 박수를 치지만 면류관은 메달은 승자들이 따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껏 싸워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 땅에서 행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냉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도 점심때 시험에 넘어가서 기분 나빠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근데 승리자, 강한 자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강한 자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한 대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강한 사람으로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목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야 비로소 행복해져요. 여러분, 인간생활, 인간관계 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아도 부부간에 기분 나쁘고 자기 성질 못 다스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먼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달픈 인생에서 나를 이기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해서 행복한 삶으로 일궈 가도록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아주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얘기만 자꾸 미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잘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안 그러던가요? 이건 진짜예요.
교회 여가정과 직장에서, 친구 간에도. 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승리자로 서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승리자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 표대, 승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승리를 향하여.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승리를 향해서 완주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패배자로 겨우겨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깨워서 복음으로 강한 자로 승리자로 살 것인지. 이 땅은 냉혹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여러분은 승리자를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승리와 패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놀라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흙수저라고, 평생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저도 아주 말로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을 겨우 한 번 해요. 제 앞에서 그 주름, 이마에 주름 피면 안 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피면 안 돼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승자가 패자가 결정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운명론자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미움도 제게서 나고 이쁨도 제게서 난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샌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마음은 자기에게서 나와요. 자기에게서, 내 안에서 나와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패배자였어요. 아마 가면서 그들은 속닥거렸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안 돼. 저들은 얼마나 소문 들었잖아. 그래서 그런 눈으로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미 다 패배자로 그 정탐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승리자의 마음으로 간 거죠.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시하고 갈시네. 가면서 아마 서로 막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얘기하자. 가면 좀 어려움도 있을 게 분명해. 다 그런 거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정말 제대로 보고 오자.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왔어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자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참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95%의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한대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니까 얼추 90%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세상 사람은 90% 정도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말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런 말 하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승리의 생각을 해야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17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랬어요. 환경을 악평하고 문제를 확대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그러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전과자가 도움을 요청해서 왔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출소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내가 전과자라고 말을 하면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경계하고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전과자라고 말을 하냐고. 나는 교도소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 난 전과자에 대해서 전혀 편견이 없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세상은 냉혹하다고. 가서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왜 도움을 요청하러 오고 그 물건 훔치려고 그랬냐고. 제대로 살으시라고 보냈어요. 막 혼내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흥분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패배한 사람은 어디 가나 패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패배자로 살아가요. 미국 심리학자 맥스웰 말츠가 조사를 해보니까 95%의 미국인 95%의 사람이 열등감으로 살아가더래요. 놀랍죠. 그렇게 잘 산다고 지켜세우는 미국인들의 95%가 열등감에 시달린대요. 여러분, 패배의 운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패배의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패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승리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혹평을 했어요. 혹평을 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에서 기억을 빼야 돼요. 호평을 해야 돼. 좋은 평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혹평하면 저 사람 내 사람 되질 않아요. 호평을 해야 돼요. 호평.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환경 내가 아주 지긋지긋해. 그러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정복을 못해요. 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호평을 해야 돼요. 호평. 혹평과 호평은 한끗 차이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은 일구면 천국이 되게 돼 있어요. 두 명의 정탐꾼은 그걸 안 것입니다. 감사하고 승리자의 정신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난번 번역은 밥이라 그랬어요. 재밌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승리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위에 주려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팔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에서 성품이 나오고, 성품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 승리자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승리와 패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승리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돼요. 미국 가정상담 권위자 제임스 돕슨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 주부들을 향해서 가장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낮은 자존감, 패배적 자화상 때문에 괴롭다고. 불신자의 80%가, 믿는 자의 50%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놀라운 거죠. 스스로 패배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사단이 인간을 무력화시키고 짓눌러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가장 좋은 무기는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당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 때문에 시달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냐, 누구에게, 이런 말이 3번 나오잖아요. 누구라는 말이. 당사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19절에 보니까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6절에도 보면 누구냐, 18절에도 17절에도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성도는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은 지지리도 못 산다, 내 운명은 외모의 이 모양이고 이 꼴인가,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이 땅에 빛나게 살 거야, 나는 지금 얼마나 빛나냐, 나는 귀족이다,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응? 안 그래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놀랍게도 감정이 아닙니다. 믿으면 기쁨 감정이 오기도 해요. 확신의 감정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선택하라, 오늘날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러면서 요청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강 건너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선택해라. 믿음은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믿기로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임을 믿고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것이 그건 자기도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나 교만해진 것 같아요. 많이 가다 보면 너무 어디 가든지 꿀리지 않거든요. 좀 요즘은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너무 억세다, 너무 당당하다 보니까 어디 가도 저를 막 조금 이렇게 막 정중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세게 나가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어쨌든 당당하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우리 자화상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자의 자화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믿거나 환경을 믿거나 우상을 믿으면 패배자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보다 더 센 자가 나타나면 패배하게 되잖아요. 환경을 보고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무리도 걸었어요. 근데 환경을 보자마자 물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환경 생각하면 패배자의 자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 탐심은 그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반드시 패배자의 자아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야이로는 상식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도저히 안 된다고 낙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어라,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새롭게 되고 승리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금방 바뀝니다.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믿을 때 반드시 바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성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광주리 만지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막 만지는 것마다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이라는 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만질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승리자가 만질 때 복이 돼요.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냐? 그러면 복이 없게 돼요. 내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으로도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지금 환경과 조건과 되어진 일을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패배를 선택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는 광야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천국에 가면 온전해지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승리를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패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하지들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이신 예수님, 이긴 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또 승리자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행복과 은혜는 승자에게만 다 돌아옵니다. 놀라워요. 애걸 복걸 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승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마음도 승리자라는 자상이 있을 때, 인정할 때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바로 패배자고, 환경을 보면 패배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기쁨과 혜택은 승자에게만 돌아가는